호세아서 6장 1쪽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 호세아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시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청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오늘 호세아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살았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사역하며 자기의 민족과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온몸으로 봐야 했던 참으로 슬픈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여 계속해서 집을 나가는, 남편을 버리고 나가는 자기 아내를 되찾아오는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삶의 예언으로 보여줬던 선지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여야 하는지를 이유를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찾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거짓이 많았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종교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지만 그들은 완강한 암소처럼 목이 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되어졌죠. 더불어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우상숭배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도 인지하지 못하던 가운데 나병처럼 자기의 살이 썩어져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한 그들의 죄악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욕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욕심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에 하나님이 찾으셨던 인애 없음과 또 거짓 시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더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함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쫓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따지시는데 갑자기 호세아가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나고 있는데 거기서 한마디 거들면서 이 호세아가 귀한 선포의 말씀을 하는데요. 1절부터 3절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비와 같이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때리시고 혼내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다. 혹시 우리가 멸망하여 죽게 된 것 같지만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힘써 알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노력해보자. 주님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호세아가 끼어들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집이 부유하지 못한 관계인지 아니면 원래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속성인지 모르겠지만 손버릇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훔치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제일 갖고 싶었던 게 샤프였습니다. 이렇게 칼로 깎아서 쓰는 연필보다 딱딱딱딱하면 이게 뭔가 있어 보이고 부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의 것을 훔쳤다가 들켜가지고 되게 혼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장난감이 갖고 싶었습니다. 이 조립하는 장난감. 근데 넉넉하지 않은 형편 때문인지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아니하여서 그런 걸 뭐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기야 아버지의 지갑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 이렇게 훔쳤습니다. 그걸로 뭣도 사고 뭣도 사 먹고 막 그래야겠죠. 근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1,000원씩 훔치던 것이 어느 날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000원짜리를 훔친 게 너무 간질나가지고 이제 5,000원짜리를 훔치기로 했습니다. 1,000원과 5,000원이 있는데 너무 티가 나는 거죠. 저는 학교에 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앞문이 후룩 열리는 거예요. 제 여동생과 아버지가 확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지갑을 보더니 5,000원짜리가 없어진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찾아오신 것이죠. 제 몸을 수색하더니 5,000원짜리를 찾아내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좀 한 1, 2초 정도 쳐다보시더니 뭔가 이렇게 실망했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출근하셨죠. 저 뭐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갔는데 그날 마침 모내기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내기 하고 있는데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내기를 막 도와주고 있었는데 해가 지고 아버지가 들어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혼났는지. 그러니까 해가 진 다음부터 그 다음에 제가 아버지한테 혼난 다음에 집을 나갔거든요. 그때가 4학년 때였어요. 집을 나갔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한 3, 4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잊어버리잖아요. 그 상황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혼났던 것 같아요. 혼나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 바로 옆이 공동묘지였거든요. 공동묘지에 보면은 묘를 이장하고 남은 묘가 있어요. 그러면 덮지 않고 그냥 파놔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바람이 안 들고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따뜻해요. 지열 때문에. 그리고 시체를 덮어놓는 거적들이 있어요. 그럼 이 거적 가지고 이렇게 덮고 거기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뭐 원효대사는 해골에다 물도 마셨는데 뭐 그걸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극한 상황이 되면 다 해요. 예. 그렇게 이제 덮고 이제 자고 있는데 한 12시가 넘었나 새벽 1시쯤 되었나.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간 아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공동묘지에는 못 올라오세요. 어머님 겁이 많으셔서 공동묘지 입구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창현아 돌아와. 아버지 주무셨다. 네. 그래서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집으로 왔죠. 뭐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도 늘 있었고 성도님들이 자라날 때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막 혼나고 있으면 엄마가 이러죠.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무릎 꿇고 빌어. 미친놈아 빨리 용을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막 혼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이 너희들을 정말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 너희들 잘 되라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했을지라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 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타이르는 이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6장은 호세아의 이제 주제와 같은 장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아는 본문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모습을 잘 보여서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그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게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방향성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알려주는 관계성의 언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관계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이신데, 즉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고대로부터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들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해답도 있고 또 때로는 교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들은 뭐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의 방향성은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종교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즉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성이 깨어져 버리면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이 세상을 신을 배제하고 신이 만든 게 아니고 물질의 진화로 인하여서 인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죠. 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진화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 세대 속에서 다른 모든 종교는 이 진화론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신이 만들었고 우리를 신이 만들었다는 교리가 다른 종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도 그들의 종교는 저절로 운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복받아야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신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신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게 무너져 내려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큼은 진화론하고 끝까지 싸우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타 종교는 진화론에 대해서 아무 비판을 하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만은 진화론과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이 관계성이 기독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자기를 만든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그분에 대하여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그분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절대자, 그 신적 존재, 우리가 부른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가?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지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법 행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우리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 종교들이 보니 옛날에는 과학과 이성이 배제된 사회였죠. 그래서 뭐 비가 내리는 것이나 바람이 부는 거나 천둥 번개 같은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신적 존재가 이런 것을 운행하고 있고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뭔가 절대자가 있고 창조자가 있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음을 다 깨닫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모두 고대의 사람들이, 심지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 걸 다 느껴요. 다 느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느끼긴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와 사귀고 싶어하고 이 관계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고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자꾸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상한 그 신비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세대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내가 누구인지 좀 소개 좀 해주라고 하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죄인 된 사람이 죽어요. 거룩과 이 죄를 표현하는 성경적 언어는 빛과 어둠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셔서 빛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 어둠이에요. 빛이 어둠 가운데 오면 어둠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고 죽음이에요. 죄인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면 다 죽어버려요. 소멸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싶은데 그들의 뭘 먼저 해결해야 되냐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져야만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한탄하여 백성들을 다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만나십니다. 죄가 없어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싶은데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의롭게 되었는가? 앞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행위가 잘 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인류 가운데 자기를 소개하고 싶은데 아무에게도 자기를 드러낼 수 없어서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조그만 건덕지 하나 보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는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믿음 보고, 야, 너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널 의롭다 칭할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별것 없는데 은혜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할 테니까 내가 너와 사귀고 싶어. 나에 대해서 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노아와 사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 그의 아내 8명만 이제 방주에 타고 모든 사람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점 이제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함의 자손 중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무롯이 바빌이라는 도시를 근거로 하여 최초의 거대 제국인 바벨론 제국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의 노력과 애씀으로 안전한 자기 도시 성읍을 만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 인류를 보면 하나님 안타까우셨죠. 이들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데, 근데 이들이 점점 멀어지니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시고 자기를 소개하고 이 사람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선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뭐 착한 일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했더니 가고 하나님 명령하면 순종하였던 그 자그마한 믿음,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보고, 너 의로워, 너 괜찮아,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고, 의롭다가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내가 널 의롭게 칭하였으니 너 나랑 사귀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에게 좀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점점점 번성하게 되어져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까지 되어지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개인을 만나주셨어요.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개인적으로 소개해 줬어요. 그때의 신앙의 공동체는 몇 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면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커지다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서 소개하는 것이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특별한 사람을 만나셔서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율법, 말씀을 주면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깨닫고 너희들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너희들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고 그들의 죄의 모습을 다 씻겨버리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이제 율법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좀 잘 깨달아서 열방 가운데 이 세상이 모두가 다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 즉 중보자의 나라가 되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방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이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익숙한 계명처럼 느껴지겠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십계명 굉장히 어색한 낯선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과 하나님은 너무 다른 분인 거예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신이 한 명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 명 있는 게 좋겠습니까? 잘 느낌이 안 오죠. 남편이 한 명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 명 있는 게 좋겠습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게 좋겠어요? 여러 명 있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신이 여러 명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 한 명 있는 것보다 여러 명 있는 게 좋거든요. 차가 한 대 있는 것보다 여러 대 있는 거 좋은 것처럼 신이 여러 명 있는 게 더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8만 개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힌두교는 인도에는 12만 개인가 신이 있대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더 유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신교 사회에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선언하며 신이 한 명이래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어요. 내가 한 명만 의지하고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신이 여러 명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만든 자가 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우리는요,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일 중에 하루를 쉰다, 7일 중에 하루를 쉰다는 것. 지금도 전 세계 3분의 2의 민족은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영향력이 있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하루 이 일요일 날 마음 놓고 쉴 수 있죠. 우리가 4, 50년 전, 100년 전만 가더라도 우리 거기 있는 대부분 다 종이었어요. 김혜김 씨, 전주희 씨 했다고 다 가짜예요. 우리나라 양반은 5%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 다 노예였단 말이에요. 이 노예에게 어디 쉬는 날이 있겠습니까? 365일 24시간 늘 대기하며 여봐라 그러면 내 마님 하며 달려가야 될 여기 병강세들이 여기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했을 때 이 계명은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적용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 당시에 노동력으로 가치가 없는 노인들은 막 버려졌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며 힘없는 노약자들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는, 권위에 대해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 만드시는,
그들은 익숙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힘에 의하여 지배되는 때였어요. 자기가 원하면 아무 여자나 다 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자를 성적 놀이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나 탐하여서 다 빼앗을 수 있고, 안 주면 죽여버리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야기하며,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다신교 사회에서 종교에 지배당하고, 그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깨부시려 하고, 노동력이 착취당하여지고,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 사회적 구조를 파해버리고, 과부와 고아와 노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여성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이걸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사회 제도와 개인의 사유 재산을 보호해주는 이 사회 제도를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하나님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을 통하여 뭘 하길 원하였는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 있겠구나, 성공하겠구나, 돈 벌겠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시키셨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삶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은 그들 백성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셔서 그들 특별한 방편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너희들이 혹시 살다가 죄를 지면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성막에서 그에게 안수를 하고 그를 죽이면 너의 죄가 다 깨끗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져서 딱 하면 죄가 여기 기운을 타고 쭉 넘어가고, 이게 막 죄가 눈을 보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딱 하면 불에 태울 때 막 죄가 씩 다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제사제도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가 이렇게 안수하면 죄가 넘겨져서 정가되어서 이 죄가 다 타서 없어질 거야. 그냥 주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걸,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 모든 걸 깨버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 제도를 이용하여서 내가 더 좋은 재물을 드리고 더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 내게 더 큰 복을 주고 나를 더 성공하게 하고 더 유명하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이런 우상 정도로 만들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 율법을 줬는지 아냐? 너희들이 인애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거 잘 지켰다고 내가 복 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 이거 다 못 지켜도 내가 너에게 복 주기로 결정했어. 너와 나와 사이에 이 관계만 잘 유지가 되어진다면 너희들이 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왜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주머니에 이것만 바라보니? 내가 너희들에게 번제물을 드리라는 이유는 내가 이거 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니야. 이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의 의로운 관계, 이 민첩한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 내가 누구니 너희가 계속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요, 이 복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끊어져요. 생명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고 제사를 줬는데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이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기복으로 그리고 율법으로 이렇게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우상처럼 여겨버리는 이런 존재들은 다 없애버리자.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다시 우리에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드디어 하나님 결정을 하십니다. 맨 처음엔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셨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소개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보여주니까 얘네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 말씀을 사람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들에게 직접 시청각 교육을 해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런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보여주면 이 샘플을 보고 얘네들이 좀 따라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시며 삶의 계시, 삶의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신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율법으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가 친히 몸으로 보이시며 너희가 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였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발견되듯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분의 삶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보시며 우리는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니고 말씀 열심히 읽었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시켜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사장님 되신 그 하나님이 내가 한 일에 대하여 공로를 인정해서 뭔가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져요. 하나님 벌 주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막 감시하면서 CCTV로 막 보면서 막 죄진 거 있으면 막 기록해가지고 너 이거 죄졌지, 너 요거 회개 안 했지, 너 이거 맛봐라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막 우리 막 이렇게 혼내고 이런 분. 그리고 뭐 좀 잘못하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 고통 주면 어떡하나, 내게 소중한 걸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우리를 혼낼 때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죠. 근데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꾸 이 세상의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게 진짜 복인 것처럼, 그게 정말 나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게 정말 내가 즐거운 것처럼 그렇게 자꾸 착각해서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셔서라도 그거 아니야, 글로 가면 너 죽어 하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죠. 믿음의 길로 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들고 너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밀어줄게. 성령 안에 너를 돕는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줘서 능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예수님이 이 삶을 승리했듯이 똑같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삶 다 승리할 수 있어. 너 죽을 것 같지? 이렇게 하면 다 망할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을 부활시킬 것이고 네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실 뿐더러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으셔. 네 삶 가운데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너의 그런 죄악의 허물들이 있지. 걱정하지 마. 모든 것 사람 역할에 다 선으로 바꿔줄 테니까. 너 힘들어? 그럼 믿음을 잠깐 쉬었다 가.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내가 이제 조카원이 죽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떡을 주고 그로 쉬게 했던 것처럼 그 천사는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성령 보내셔도 괜찮아. 힘들지? 잠시 쉬었다가 쓰러져 있어도 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괜찮아. 너 내 아들이야. 너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힘내서 다시 가면 되지 하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친절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아들의 영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아버지 말고요, 진짜 친절하신 아버지,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크게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나쁜 놈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제대로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한 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죽은 것과 동일합니다. 죽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짓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놀이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나 저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의 진짜 생명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주님이 표현하시기에 결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똑같아요. 가장 밀접해요. 처음 결혼할 때 잘 몰라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몰라요. 처음엔 그냥 뜨거운 사랑으로 확 타올라가지고 결혼했죠.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한다고 하죠. 근데 조금만 살아보면 빠르면 신혼여행에서 늦으면 한 10년 있다가 이게 다 이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막 갈등해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하고 싸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조종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를 간섭해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며 한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이놈이 내 놈이고 이 여자가 내 여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내 살이 네 살이고 뭐 이렇게 해도 뭐 감각도 없고 근데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그런 이상한 완전한 연합되어지는 100%는 아니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 결정이 되면 하나님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신앙생활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불편한 게 아닌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돼요. 특별한 경우에 새로운 생소한 경우가 딱 되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낯선 경우에 그때 물어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결혼해서 처음에는 여보 뭐 좋아해요? 어떤 색깔 좋아해요? 무슨 반찬 좋아해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되면은 그냥 뭘 줘도 그냥 먹잖아요. 예. 서로 이제 적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입맛이 그녀의 입맛이 되고 그녀의 입맛이 내 입맛이 되고 하면서 그냥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예. 이게 신앙생활에 벌벌벌 떨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성경 잘 많이 보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 물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싶다고.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데요. 묻고 구하고 찾으면요 뭐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보냐 이런 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대답해 주세요. 안 찾아서 문제야. 안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하나님 우리만 알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주님과 사귀는 주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